요즘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미디어 보면 뭐 성공 신화, 뭐 실패 신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국가 간의 경쟁 뭐 이런 것도 참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막 경쟁, 수출 아주 뭐 이건 그냥 피눈물 나는 가요 쓰러뜨린다.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현대차가 좀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아시아 가보면은 일본 차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가보면 하여간 한국 차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일제 차들이 거의 다수인데 요즘도 한국 차들이 막 들어가서 조금씩 퍼져나간다고 그럽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 차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런 목적은 같은 목적이지만은 이제 다른 목적 뭐 진짜 목적 뭐냐면 일본 차나 도요타나 이런 걸 쓰러뜨리는 거예요. 죽여야 우리가 성공한다. 이게 결국은 경쟁 사회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약간 뭐 그런 동사 간의 대결, 나라의 경쟁, 수출 뭐 하나도 빠지면 전부 경쟁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문제라고 하죠. 인구 문제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구가 숫자만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럼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죽어.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서 연금 여러분이 탄다 예를 들자면 돈이 있어서 연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우리가 연금 냈으니까 그 돈을 우리 주는데 은행에 우리 돈 들어가서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은행에 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금을 주냐면은 지금 연금회사를 가입하거나 내는 이 돈을 걸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령화가 되어지면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집어넣는 사람 적고 타가는 사람 많아. 그 돈은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네. 그런 고령 현생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이 저출산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토픽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궁극 연구 대상에 왜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할까? 전 세계 중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지금은 못 느끼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서 사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필리핀보다 못합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앞서 나가거든요. 통계상 보게 되면 그 일본의 원인이 뭐냐 인구 문제예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 얘기를 안 합니까? 결혼하는 딱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출산 마음을 해봐도 안 돼요. 우리 처제가 저출산 위원장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장관급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수십 조를 들여도 해결책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백 조를 들였대요. 찾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고 길러서 성공하나 그냥 잘 사는 아이로 만들려면 심하게 경쟁해야 돼요. 그걸 낳아서 길러서 그 아이를 뭐 학원에 보내고 인류학원에 보고 뭐 두세 살부터 영어를 가르쳐 그렇게 자신들이 없는 것은 경제력도 안 줘.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말자. 이게 정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 경쟁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좀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나라의 재앙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이게 실패의 두려움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교인들은 영국에도 살아보고 유럽도 이렇게 있어보고 미국도 있어보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만 경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전혀. 그러니까 사회가 좀 발전하는 거 없죠. 경쟁에 막 물건도 만들고 막 하는데 유럽 사회는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편해요.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뒤처지는 면도 그거는 있긴 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18살 되면은 니네 인생을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내 팽개치거든요. 지가 잘하면 잘하고 지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인생이 내 인생.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공이 내 성공이고 자녀들의 실패 내 실패. 이게 너무나도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사신 분들,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경쟁, 뭐 실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건은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경쟁의 영적 기원 볼까요? 여러분이 인간 문제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왜 심리학이 됐고 뭐가 됐든 인간 문제를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 찾지 못 해결하지 못할 그 원인은 이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 기원이 있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모든 인간 문제 기원과 근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져 있다. 들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믿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게 뭐니까 모든 문제는 영적 기원이 있다.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 일어난 인간 사이 일어난 어떤 영적 문제들이 모든 문제 기원이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뭘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뭐 심리학이 됐건 인류학이 됐건 어떤 뭐 그런 학문적인 차원에서 풀어가려고 그러지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영적 기원을 봐야 돼요. 그럼 영적 기원을 봤을 때 그럼 경쟁과 여러분 어떤 영적 기원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자 벌써 사단이 뱀을 위장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거 먹는 날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압니다. 뭐예요, 그게? 내가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동등해져.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를 선악과를 이 좋은 것을 먹기만 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도록 하였다 하고 뭐를 부추깁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의 경쟁심. 자, 보세요. 그 전제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열등해. 근데 열등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고 공갈친 것을 치셨냐?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 지혜가 다 자라서 마치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인간 너희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아담과 이브는 무엇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이브가 그 먹고 또 그 전해주고 이 모든 과정이 경쟁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사탄이 아담을 자극한 게 뭐냐? 이 경쟁의식, 경쟁심. 하나님과 너를 동등하지 않다. 그러나 동등할 길이 있다. 그래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 그래서 저는 지금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꼭 길자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난 사건을 믿지만은 단순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단순히 일어난 하나의 단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종합해서 된 어떤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좀 하여튼 이런 뭐 연극이라고 말할 수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뭉쳐진 그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파도 끝없고 모든 결국 문제 해결은 일일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쟁심의 영적 기원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인간은 죽자 살자 경쟁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경쟁합니까? 왜 그런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영적 기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실패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는 죽음만 십자가 복음만 이제 문제는 뭐냐 뭐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심각한 거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얼마나 강력한 나는 여러분 하나도 예의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들춰보면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들이 본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는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경제에서 밀릴 것 같으면 도피하고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르지만은 그런 많은 자들이 끈질기게 성공과 실패에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페이지에 내가 설명했지만 이런 두려움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오해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갈등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이렇게 변화시켜 줬으니 싸우라는 거죠. 우리 싸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싸우지도 않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이걸 생각합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해결됐어요. 해결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무엇이 사단의 속임수냐면 바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매일 문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100% 해결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무의식적으로 끌고 가지 못할 정도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 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또 이렇게 성공과 실패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 깨달아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7부족에 있는 문제들은요 평생 싸우는 겁니다. 음란의 문제, 방탕의 문제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여자들 나름대로의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막 음란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어디까지 확장하냐 마음의 문제를 확장하죠. 원수를 미워하고 선한 자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난 되게 말하노니 마음에 미워한 자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의 문제가 확장시켜요.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까지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다루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순종하고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는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드가 이걸 무의식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하면 여자 이쁘다? 절대 음란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저 남자 멋있네? 이런 음란한 마음인 거죠. 오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컷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마음 품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는데 또 꿈속에 나타나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고 제거해야지. 그런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흘러가는 날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나는 해결됐다는 이런 문제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없는 걸 억지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근신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성경 예 봅시다. 몇 가지 예가 있고 뭐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수없어요. 뭐 그러네. 내가 왜 성경의 예를 많이 인용을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성경의 예는 참 이게 뛰어납니다. 그런 눈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참 이 안에 인간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뛰어남, 그래서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가장 좀 정확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벨과 가인 볼까요? 아벨과 가인. 지금 성공, 실패, 경쟁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 형제 간의 경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벨이 경쟁을 들어왔는지 그거는 이제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가인에게 있어서는 아벨과의 경쟁, 여기에서 실패한 자가 결국 살인하게 되는 경쟁, 인류 전체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벨과 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카인은 일방적인 죄로 받아들여지지만 성경이 뭐 아벨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형제의 불화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 뭐 그까지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형제가 제물을 드렸지만 한 형제 것은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최초의 거절감. 둘이 경쟁하였다. 경쟁 구도에서 보면 경쟁에서 탈락했죠. 카인이. 하나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가 분노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경쟁에서 자기를 경쟁해서 이긴 자를 살인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경쟁 구도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뭐 여러분 주고 짧은 말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하고 저 사람이 경쟁해서 그러는구나. 지금 뭔가를 다른 사람 경쟁하고 있고 그 실패란 아픔을 나에 대해서 분노로 표현하고 있구나. 내가 알죠. 알지만 내가 막 그런 얘기 다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만 신앙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게 이 영역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은혜 받으니 누가 더 거룩하니 뭐 하니. 아벨과 카인이 꼭 그렇게 경쟁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카인 측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지만은 그런 경쟁의 구도 속에 카인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는 거절당했잖아요. 뒤처졌죠. 물론 거절감 이슈고 거절감과 이제 경쟁에서 실패되면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분노가 살인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근데 하여간 그의 분노는 겉으로 드러.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식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지만 내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지만은 경쟁에서 자신을 물리친 동생 아벨을 경계를 불구하고 들여서 쳐죽입니다. 이러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쟁하고 경쟁 실패한 자는 경쟁의 대상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리고 살인에까지 이런 이 메커니즘,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러면 그것을 좀 성령의 능력이 됐든 말든 누르고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냥 놔두고 뚜껑 열리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경쟁 없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사회 사니까 교회 들어온 모든 자들도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이런 진자들을 나를 앞서 나가는 자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기회가 줘주면 그를 제거하려고 살인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카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중요한 일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에게 실패의 고통이 따라왔고 그는 실패의 고통과 큰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어진다. 그 아벨이 뭡니까? 아벨을 왜 제거합니까? 아벨을 볼 때마다 뭐를 상기시켜 주시죠? 왜 그 자기 경쟁 대상들을 제거하려고?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갉아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실패를 뭐라 시켜주죠? 상기시켜주죠.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실패죠. 만약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장경도 목사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동창인데 굉장히 뭐라 할까? 힘들 거 아니에요.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경정이 에이 좀 텔레비 좀 없애라. 매일 뺀놈 장경정이. 그런 소리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래서 저 조단 피터슨이라는 그 심리학자 카나다 대학 교수 강의를 좀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누구하고 논쟁이냐 그 페미니스트 뭐라 그랬는데 여성 막 그 여권 신장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나가서 이 세계 질서를 바꿔야 되고 정치를 바꿔야 되고 막 올바르 해야 된다 막 했을 때 피터슨 한 사람 그 여자한테 그러더라 거의 막 떠든 여자한테 그 소리 좀 집에 가서 방이나 잘 치워라 방구석에. 왜 그러냐? 자기가 상담하고 다 해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불안과 내적인 그 무질서를 덮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어떤 질서를 잃친다는 거예요. 되게 나가서 여성운동하고 모르는 사람들 삶을 돌아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삶에 들어와서 보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다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 파워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만 겨우 내면에 있는 내적인 그런 어지러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방구석부터 쳐라.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참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목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이러고저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가보면 집에 가보면은 참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집안 돌아보면 자식이고 뭐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나와서 뭘 고쳐라 뭐 해라 피난하는 거. 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내면의 무질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다른 사람의 무질서에 초점 맞춰서 마치 다른 사람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뭐가 어떤 고통이에요? 자기 실패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 맥락에서 여러분도 봐야 된다. 실패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벨 자신, 아니 카인의 자신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벌써 네가 의롭고 네 행동이 의롭지 않으면 내가 어찌 네 재물을 받지? 네가 의롭지 못한 데가 어찌 네 재물을 받겠냐? 근데 카인 자신의 내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아벨에게 집중해서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여 줍니다. 뭔가 나는 부족해 모자라 문제가 있어 하는 실패를 직면하게 해주는 아벨을 제거하면 그렇잖아요. 아벨을 제거하면 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실패한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쟁 대상자를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나는 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를 조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장사가 없어요. 속에 격리게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완고하면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 같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무질서와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벨의 문제 이것들이 언제 깨달음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찌르면서 내 문제구나. 내 가정이 그렇고. 그래서 성공된 사람 비판할 게 없어요. 나도 비판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공과 실패에 매달렸을 때는요. 성공한 사람들 뭐 되게 목사면 다 뭐 잘하는 거 매일 그들의 문제 뭐 그런 것만 약간 여수같이 잘 발견해서 지적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순간은 내가 어렵게 보이죠. 어느 날 이기서부터 나도 완전히 뭐 해결된 거 아니겠지만 조금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난 그런데 앉혀줘도 못해.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궁일력 이런 마음이 되고 주님 저들이 변화돼.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도 저들이 변화되어서 몇만 명의 목회자가 하나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 몇만 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변화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심리학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마음에 배기면은 그렇구나. 난 혹시라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관계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고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걸 다른 사람이 초점 맞춰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뭔가 자기 실패를 드러내는 걸 보여주는, 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만 잘하고 있는 것을 뭐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와 미워.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살인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는 게, 아니 살인자 같은 것은 네 안에 그 불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불씨를 끄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하였다. 오늘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건 꼭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이번 법사 야곱 볼까? 야곱의 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차원들 이야기 나오면 나는 그래서 새로 그제를 다시 사려 쓰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옛날 그냥 그대로 보고 그렇게 막 그럼 쉽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도 쓰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새로운 이해가 생기죠. 자, 야곱의 이해 볼까요? 야곱은 몇 분 차이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 법은 모든 몇 분 차이도 아니다. 몇 초 차이죠. 왜? 야곱이 손을 발을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당시 법은 모든 것을 장자에게 몰아주고, 두 번째는 아버지 욥을 거의 이어받지 못합니다. 장자 찾아느냐, 뭐 3분의 1, 2분의 1, 뭐 요즘 뭐 그런 우리나라도 뭐 그런 장자에게 좀 많이 주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은 장자가 99%, 차자는 1%이죠. 아브라함 예를 제가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데, 사라가 죽은데 장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6이나 낳습니다. 근데 이삭이 사라 생전에 뭐 상당한 재물이지만 그런 재물들 주어서 다 내보내죠. 유업은 오직 이삭만 받죠.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 유업, 이삭의 유업이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차자로 몇 초 사이에 운명이 갈려버리고, 한마디로 그냥 야곱은 흙수저를 쥐고 태어난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삭이 부자고 강하다 할지라도 단 한 푼도 받지, 단 한 푼은 그렇지만 먹고 살 정도는 받겠지만은 그 모든 대부분의 유업은 에서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에서가 큰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막 야곱이 막 무슨 큰 선물 갖다 줄 때 에서 뭐라고, 이러면 나는 이미 풍성해서 동생아 나는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정도 대부호가 됐잖아요. 왜? 아버지 모든 유산이 에서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흙수저 인간입니다. 자, 인간의 영혼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태어날 때 에서를 이기고 형이 되기 위하여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아이 때부터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태 속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진행되죠. 왜 싸웁니까? 서로 누가 1등이 되냐, 누가 먼저 나가느냐, 누가 위냐, 서로 싸우자. 두 민족이 태중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은 형을 이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형과 투쟁한다. 뭐를 위해서? 그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기회가 좀 팔잖아요. 사잖아요. 속여가지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에서 보세요.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방법을 팔았다. 에서에게 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상손에도 안 봤어. 고스란히 아버지 장자, 실제 장자 역할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형한테 받았다고 그래서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그냥 삼촌 집에 도망가서 피난자가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야곱은 이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투쟁했던 그런 사람. 그렇죠? 자신의 모든 생을 선천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비하는 전형적인 인간이 야곱이다.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누굽니까? 그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147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할 때 야곱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14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뭐 12부족을 만드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야말로 허비한 인생을 살고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다 보면은 개인의 삶의 실패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허비라고 밖에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천사를 만나 자신의 야곱 일생 동안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을 에너지를 허비해 왔는가를 여러분이 인생은 다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죠. 그러나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 크게 모든 시간과 돈과 건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는데 이 힘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남은 게 뭐가 있어. 지금도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 구원받을 줄은 몰라도 그 사람 이 세상 사는 삶은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죽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잘 받으셔야 내 이야기로 해당되시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적은 거라도 주님께 주신 줄 알고 정신에 나가서 많이 발전했을 것이고 성공했을 것이고 남았을 텐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잠깐만 이런 한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장수 두 달란트 됐을 것이고 두 달란트에서 나중에 네 달란트 됐을 것이고 나중에 여덟 개에서 그렇게 해보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텐데 야곱은 일생 동안 그냥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고 얘기 난 거 외에는 12부작 난 거 외에는 없어요. 야곱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야곱이야말로 자기 준 이 고상한 삶을 다 허비해버린 아까운 삶을 야곱이 살았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얼마나 나도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야,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일갖고 일찍부터 신학교를 가고 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충성 헌신했더라면 얼마나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지금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 낭비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지 그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참 진짜 뭐 뒤돌아갈 수도 없고 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있지만은요 정말 이게 그럼 야곱이 언제 변화합니까? 난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야곱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도 변하게 되는 그러면 야곱이 극적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뭐죠?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씨름하다가 얻었지 마지막에 못 이기니까 갈비뼈를 얻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묻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장갑 성경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요. 전혀 깊이 그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깊이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잠깐 의심을 둬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야곱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뭐예요? 아니, 형의 발 뒤꿈치를 밟고 내가 태어난 이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고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루째 바꿔준 거 아니면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점점 그리고 그를 믿는 그 뒤에 후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져 나간 이게 바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뭐 고백한다 끝나는 거 아니죠. 고백해도 계속 하나님의 연단은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그걸 맞아요 줬는데 정말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시점들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겠어. 일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왔구나. 뜬구름 붙잡고 살아왔구나. 이 사람 뭐 흑수저예요.
세컨드예요. 여러분 조나단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알아서 하나님 뜻이 내가 세컨드고 다윗이 퍼스트야. 1번이야.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과감하게 그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다윗의 종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그는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처먹고 속된 말로 그냥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그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사람들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도 때로 그래. 내가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밥 먹고 배부르고 뭐 편히 놀고 쉬고 먹으면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완전 땅의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로 못 넘어갑니까? 야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막 제발 좀 그렇게 말로 쉽게 하지 마세요. 속에서 말이요. 여러분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말을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기반하는 거예요. 매일 들으면 그냥 말을 들으면 완전 청산유수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행동을 보면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께 역사하셔서 내가 그런 생애를 살았구나. 나는 절대로 그런 일 했으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단이 깨달음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또 물으신 날인지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 진짜 변합니다. 진실된 고백은. 진실로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일생 동안 내 신분을 탈피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성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일생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진실로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됩니다. 나는 이걸 많이 체험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그렇구나. 자세한 얘기 좀 그런데 내가 2달 여행을 한번 싸웠어. 두 번 싸웠다고 했잖아요. 싸웠는데 내용은 다 말씀드려요. 어디 갔다가 뭐든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자. 집사하고 왼쪽으로 가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뭐 내가 그런 표정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라고. 자기를 막 무시하는 거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러냐고 내가 얼굴의 변화를 보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고 막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그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큰 수치심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수치심을 내가 잊지 않아. 내가 주의 종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경멸하는 그런 얼굴의 표정이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막 나는 그래서 그게 깨달은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그 수치심. 야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그것도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내가 가졌다. 마음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이게 막 찌르는 그 수치심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간직하고 있어. 간직하고. 나는 대대로 그런 사람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나는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단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내 고질적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를 무시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이 가슴속에 깊이 좀 남아서 제가 막 계속 싸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뭐 자세한 얘기 사적인 얘기니까 나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깨달음이 이게 이제 하나씩 변하네.
우리 지금 우리가 수치심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와야죠. 야곱으로 사는 것이 막 수치심으로 와야 돼. 부끄럽게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압도해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나? 이걸 막 수치스럽게 느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좀 인간이니까 또 실수할 수 있지만 난 그때 참 그래. 난 그래서 이장 또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다시는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표정이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막 그때 막 우리 수련한테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정말 지금도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 수치스러워요. 그때 생각.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좋더라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화가 나면 뭐 그게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는 소리. 우리가 진실 하나님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정말 변화돼야 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역사하기 좋은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수치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환은 어디서 오는지 정말 주님이 오늘 또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주님 묻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나 죽어도 천국 이게 아니죠.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확신을 가져서 면접을 가져서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나는 감히 말합니까? 이단의 사설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면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진심으로 마음 중심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막 속에서 말해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돈하며 삽니까? 그렇죠. 3번 봅시다. 사울 왕의 예 여기까지만 하고 또 사울 왕의 예. 그럼 사울 왕을 연구해 보면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인물도 훤칠했고 아주 뛰어난 사람 자질이고 여러분 정치가로도 아주 이스라엘 통일하고요. 그래 군인도 뛰어난 군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 승리를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경쟁의 모드에 들어가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볼까요? 사울왕은 당시 모든 자들보다 뛰어난 자로서 많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마엘을 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모든 조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다. 으뜸이라 할 정도로 자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자리 잡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이 저 왕 됐을 때는 아주 구멍가게입니다. 그냥 몇백 명이 모여서 막 군인들도 이건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나라의 틀을 갖추게 만든 게 여러분 사울의 절대적인 공헌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서 백성들이 그를 자신보다 높이는 것을 목격하고 실패 의식에서 오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건 저러다가 다윗이 차지할 것은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위협을 느끼죠. 벌써 실패를 예견하죠. 자기 자신이 쫓겨날 것을.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일생 동안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허비합니다. 물론 그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요나단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둘의 사이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을 위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생 동안 앞에서 예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생 동안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허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사울왕의 상태는 성령께서 이미 떠나가신, 그래서 악령이 다스리는 그런 좋지 않은 상태가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실패의 두려움, 즉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그에게 물려갈 걸 생각하니까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경쟁 대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완전히 힘을 잃고 그 위대했던 사울 왕이 이제 그 다윗을, 그 다윗이 언제가 이런 말하죠. 만났을 때 멀리서 이 벼룩 같은 그 위대한 왕이 이 벼룩 같은 나를 쫓기 위해서 쫓아다니신다니까. 그 말이 자기를 낮춘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위대한 왕이 벼룩 같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나머지 그 후반기 모든 삶은요 다윗을 추적하는데 모든 국력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지고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좀 비참한 삶이죠.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으로서 모든 자질과 기름 부으심은 실패에 둘면서 오는 경제 다 쏟아졌고 쇠아들과 함께 전쟁.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예를 들면 만약 이러면 경쟁 모드에 들어간다. 누구하고 경쟁하고 실패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일단 경쟁하면 여러분 얻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뭐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경쟁 대상 여러분의 실패를 기억해서 상기시켜주는 그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다 그렇게 쏟아갑니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표에 대해서 경쟁하는 사람이 증표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경쟁력이 과도하게 뭐 합니까? 몰입하게 되고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갖고 자기 자신에 가져야 이 모든 관심들을 경쟁 대상이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 참 무의식에 쏠려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부었습니다. 예민해요 그 사람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예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대상이 그래서 자기 무의식이 항상 그 사람 향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걸로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에너지 안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충성하려면 에너지 잘 안 생겨요. 왜? 이미 쓸데없이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에 매이게 되었지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이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잃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잃으신 분도 계세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고 있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실패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잠시 휴식하겠습니다.